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믿지 못하고 기다리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그러지 않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나사로의 이야기 말입니다. 분명히 그때 오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간절할 때 예수님은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안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안 오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때까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말이 있을 겁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십니다. 이 광경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병을 고치는 것과 죽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는 일은 하늘과 땅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은 세상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영광의 도구로 나사로를 쓰신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찾으신다면, 여기 찾으시는 믿음이니다 하시면 하나님은 바로 그래 이제 됐다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걷게 하시는 축복의 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찾으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사람의 소리와 환경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주를 찾고 바라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지요. 뽕나무로 소개되지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라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라고 나옵니다.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만 누가복음에만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의 신체적 특성은 하나입니다.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려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난장이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추측일 뿐입니다. 그저 키가 작은 삭개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체적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특별하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두고 당시에는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가한 거예요. 당사자 아니면 당사자의 부모나 그 누구가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때예요. 그러니 삭개오의 평가는 외부적으로는 아주 나쁩니다. 그의 신체적 조건이 호평을 받을 수 없는,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집니다. 평생 그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만 했고 비난양거림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던지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나름대로 궁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키가 작든 저주받은 인생이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입니다. 돈인 거예요. 그래, 돈을 한번 모으자. 근데 이 신체적 조건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합리적인 방법은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이 어디입니까? 세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에서 장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는 걸 보면 그는 정말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삭개오를 비아냥거릴 수는 있지만 대놓고 예전처럼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 당시 세리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 편에 서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그 로마 제국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로마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거둔 대로 다 갖다 줘버리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 큰 돈 굴러가는 곳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별 효용이 없을 테고 방법은 또 하나입니다. 더 뜯는 거죠.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거기에 덧붙여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겁니다. 자, 조직 사회니까 이 세리도 장이 되고 나면 장이 다니면서 돈을 뜯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밑에 세리들이 돈을 받으러 다닙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세리대로 뜯어먹죠. 장은 장대로 남겨야죠. 이러니까 결국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떱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사람은 물질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만큼 가졌으면 그새 좀 편하게 살지. 또 뭐가 모자라서 저 요거도 먹고 또 적하나 싶지요. 돈이 채워지면 세상에는 그다음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 안 그럽니까? 돈 있으면 차 사고 집 바꾸고 뭐하고 제일 나중 조상 무덤까지 바꾼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 되지 않는 분명함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헛되고 절대 사람은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좀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초기 단계고 그것을 완전히 가진 자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만족 못해도 좋으니까 한번 만져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 인간은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삭개오 같은 인물들은 악착같이 벌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돈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채워질 때 행복하다.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모두가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세금 거두는 곳이 당시에 세 곳이 있었답니다. 가버나움과 여리고와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의 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한 부와 사람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 거둘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수군거림이 아닌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앞잡이 그랬잖아요. 그 지경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도 우리 한국말에도 그거 있죠. 욕이 뱉다고 들었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욕먹으면 오래 산다까지 만들어 놓았지요. 막 그렇게 삭개오도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소리에 귀가 밝아질 수밖에 없다 합니다. 좀 평안하고 좀 담대한 사람들은 그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진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만 봐도 내 얘기 하나 싶답니다. 그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분석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본 어디 가나요? 자기 지나가는데 힐끗 쳐다보다가 자기들끼리 무슨 대화하면 저것도 내 얘기하는구나 했겠죠.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많은 상처가 계속 골마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 가운데 언뜻 들려지는 한 인물이 있지요.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살리신 예수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 내 흉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에 언뜻 듣게 되니 이제 귀 기울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마침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그거 했던지 이제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 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삭개오가 사람들 뒤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예수 보려고. 불쩍불쩍 뛸 겁니다. 예수 보려고. 그 모습이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요, 예수님 만나러 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신 거 알고 병든 친구 들것에 들고 오는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이 꽉 에워쌌습니다.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들고 있는 친구도 무겁기도 하고, 야, 못 들어가겠다, 돌아가자. 누가 말할 겁니까? 사람 많아 못 들어가는데. 충분히 돌아가도 이유가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지요? 이 안에 계신, 이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지붕을 뜯어버리지.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 내 친구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일어나라 하시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앙망이라는 겁니다. 그저 축복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주의 뜻 하나 깨달으려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도 해야 돼요. 그저 주여 몇 번 하면 응답되는 거 쉬운 것도 있지만 정말 온갖 눈물 뿌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로 엎드려 거룩한 몸부림이 있은 후에야 응답하실 때가 많지요. 이 형편 저 형편 이제 기도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툭 응답하시는 것 우리 나름대로 다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무릎이 되면 기대하시고 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이러시구나. 주 안에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염려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런 거요. 찬송하고 힘있게 가야지요. 사단은요 우리 똑바로 못 걷게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다 아는 찬송인데 왜 그때는 못 부르는지 몰라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약한 거죠. 그러나 약해도 다시 말씀이 찾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다시 주 앞에 엎드리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초면입니다. 초면. 듣기만 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초면의 예수가 내 이름을 불러줘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에 와서 양덕교회 어디지요? 이름을 해도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아유 그 양덕교회가 뭐길래 대통령이 양덕교회에 대해서 물었노? 이라고 이건 봐 이것도 뭐 그 교회 목사가 누구고 그 교회 전도사가 누구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삭개오요. 삭개오가 깜짝 예? 예? 내 이름을 당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든 말든 하나님 안에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은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적인 천년기념물이다. 나는 세계적인 천년기념물이에요. 둘도 없어요. 하나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사람이에요. 내게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요구하십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란 더 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삭개오 집에 누구 찾아가면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저놈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저놈이 또 무슨 꿍꿍이 있어서 삭개오 찾아갔다고 온갖 소리 다 할 때 예수가 가겠답니다.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예수 봐라. 예수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껏 따라오고 내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네.
저렇게 분별을 못할까? 저 삭개오가 누군지 몰라서 그 집에 간단 말인가? 사람들 좀 똑똑합니까?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그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이 이 사건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삭개오 사건 다음에 뭐가 있냐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야, 예수님은 그를 놓치시지 아니하셨어요. 삭개오는 그거 몰랐지만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감동이, 나는 오늘 예수를 봐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 감동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꾀에 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되라 말이지, 주의 영에 감동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레위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 또 맡았던 물건을 잃어버린 것, 주운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갚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모세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도둑질하는 소나 양을 잡거나 팔아서 그대로 팔아버리거나 죽여서 먹어버리거나 그런 경우에 들통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때는 4배를 갚아요. 그러나 훔쳐간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시 해결할 때는 2배로 갚아요. 그 외에는 다 5분의 1이에요. 그럼 삭개오는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내가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몇 배? 4배로 갚겠다. 최고의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삭개오가 많이 모았다라는 평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았다고 함부로 그래 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부자라고 돈 막 쓰는 거 아닌 거 알죠. 더 무섭다 그러죠. 근데 삭개오는 이제 예수 앞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앞에 나를 찾은 자의 모습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면 이제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 돈 끌고 모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날 오늘이 최고네요. 나는 이래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분명하니 이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결론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체의 조건이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악착같이 돈 모으려고 하다가 방법이 이것밖에 이렇게 했어요. 나도요 속으로는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면 예수 앞이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앞에서 이런 사건이 생긴 곳이 많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지. 예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만나.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겠는데,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가야 만나죠? 교회 오면 만납니까? 교회 왔는데 만났습니까? 사람만 보이다가 불평만 나지요.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분명한 사실은 육신을 가졌던 예수,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 성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 어디에 있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것은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니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와 함께 된다. 한때 복음송 부르면서 이 찬송이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이 찬송 나왔을 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뭐가 병든 게 좋아? 하나도 안 좋지. 그런데 이 찬송을 듣고 불어나는 중에 맞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만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부자갈입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죠. 그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젊은 부자갈리의 얘기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젊어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모범적입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웃을 힘들게 한 적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존경받고 존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 그걸 이제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탁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탁 그래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과연 똑바로 사는지 18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방법이 생겼죠. 영생의 방법이. 그럼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정답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로 정확히 나를 찾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지금 또 여전히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말씀에 딱 나를 비추니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여린 사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과연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많죠. 그래서 형편을 자꾸 탓하죠. 여기 형편이 이래가지고요. 뭐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아유 지금 너무 바빴어요. 아유 자꾸 얘기하죠. 그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 타당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래 그렇다 맞다 그래 그래서 그럴 거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조건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 하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충분히 이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건 믿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때로는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유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내게 주실 때는 나는 그 믿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그것을 듣게 하실 때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듣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아요. 와라! 그 말씀만 듣고 걸으면 그대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그러지. 믿음이 적은 자. 야, 이 사람 베드로야. 그 믿음 그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왔다. 네가 나만 보고 내 음성만 듣고 출발했던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내가 불렀지. 그 믿음 안 되는데 빠져 죽을 거 뻔하게 알면서 부르는 내가 아니다 말이다. 네가 말씀을 받았느냐? 너는 그만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누가 아느냐?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 걸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그러고는 막 흔들어 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정확하게 그 앞에서 나를 찾고 그에게 생겨진 믿음대로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며 이제 한 해에 11달이 지나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12월이 시작되실 텐데 공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 그대로의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잃어버리지도 말고 깎아버리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는 것 한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한다 해놓고는 탁 막상 보니까 이게 문제지. 왜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죠. 은혜 좀 복해도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원 집회 은혜가 많았잖아요. 일주일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원 올라가면 막 난리죠. 으아 하고 은혜는 지 혼자 다 받죠. 가정안의 문제를 끌어안고 올라가서 일주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놨다. 이제는 너의 사명, 그 안에 든 사명 감당해라. 그래 말씀 다 받고 아멘 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탁 왔다. 집문 열고 떡 들어오니까 아내가 없는 일주일의 집구석이 엉망인 거예요. 그것도 못마땅한데 믿지 않는 남편이 대꾸마는 소리가 그 가서 살지 여 왜 왔냐고 냄비 뚱을 던지래요.
막 그 사이를 못 참고 은혜고 뭐고 다 그 자리에 부어놓고는 내가 뭐하러 갔다 왔는데 시작하니 말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은혜 다 갖다 부어붙여. 온전한 믿음 아직도 되어가는 중일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성경에 쓰여지는 삭개오와 같은 이름 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